전하고자 하는 로마서 9장은 9장, 10장, 11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과연 무엇에 관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 그 정말 구원의 정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을까,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에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controversial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9개월 동안 1장부터 8장을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에 한 번쯤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10년 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8장을 자세히 공부하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9장을 공부하는데 9장은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capacity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못 봐요. 여러분, 잘 보신 것 같아도 잘 못 봐요. 그거 아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느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보는 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뭐가 그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구원의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요. 5분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을 제가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자로 줄인다면 저는 한자, one word, 로마서를 한 월드로 줄인다면 긍휼입니다. 긍휼, mercy. 여러분, 긍휼을 아십니까? 긍휼을 아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배경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 여러분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배경에는 대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적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의 배경에는 여러분의 목이 곧음이 있습니다. Stiff-necked people.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Stiff-necked people.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허튼 소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함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멸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때는 이 말을 여쭈는데, 혹시 멸시함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멸시함, despise, 무시하는 거에 좀 더 나가는 거죠. 아주 그냥 천히 여기는 것, 그런 거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천히 여겨요. 우리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요, 토기장이하고 흙 한 덩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 한 덩어리. Potter and a lump of clay.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토기장이가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흙 한 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온 세상이 다 흙인데, 그렇죠? 온 세상이 다 흙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흙 한 덩어리와 토기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무시해요. 불순종해요. 대적해요. 시시하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대하시죠? 불같은 진노하심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흙덩어리가 어디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The vessel of wrath. 저는 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Vessel of wrath. 그릇인데요. 그릇은 그릇인데 뭐를 담을 거냐 하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긍휼이 뭐냐? 그런데 이런 배경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끝없이 자기네가 순종을 하려고 그랬어요. 순종. 그렇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도도한 것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끌어내리고요 자신을 무지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을 몰라요. 긍휼의 배경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 목이 고듬이 있습니다. 목이 고다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맨날 허튼 소리예요. 맨날 딴소리하고 고기 내놔라, 양파 내놔라, 금송아지 만들고,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서 11장에 보면 partial hardening,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강팍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controversial한데요. controversial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요. 하나님이 그 hardening을, 마음을 강팍하게 할 자에게 강팍하게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날까?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진짜요. 강팍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는데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저. 그죠? 어떻게 그게 날까요? 물론 이 그 피지컬한 눈물로 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강팍하고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흙덩어리예요. 저는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긍휼,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자기네 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불순종하는 온 민족, 유대 온 뭐죠? 젠타일들 뭐죠? 젠타일이 뭐죠?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이방인들을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partial hardening 있든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그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압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긍휼이라는 말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아는가? 긍휼을 진짜 알면 어떨까요? 저는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데 어찌 목이 곧은 백성같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하고 싶고, 지난 2주 전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셨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메이저 섹션인데 굉장한 트랜지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읽어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섹션은 로마서의 매우 중요한 섹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상관이 없다, 어울리지가 않는다, 8장에서 12장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9장, 10장, 11장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8장의 복음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9장에 엄청난 토픽들이, 주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토픽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 전에 선택하십니다. 왜? 그 태어난 이후에 선행을 보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변덕스럽잖아요. 인간들은 변덕스러워.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간들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free will.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God's will versus man's free will. 굉장한 토픽이죠, 이거. predestination,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우리의 선택의 의지가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보세요. 그 의지가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다치든지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얼마든지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비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그냥 아유 듣기 싫어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행복해야지 하는 그 의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엄청난 토픽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의로우신가? 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공의로우신가, 공평하신가,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이거 죽어 마땅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이들을 다 태워버리리라, consume them, wrath of God, 이런 배경에서 긍휼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만한 걸 받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값을 치르고 대가를 받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 Man's responsibility.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토픽, 물론 이스라엘.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토픽들이 있는데 로마서 오늘 9장을 한 번에 다루려 합니다. 제가 굉장히 painfully I'm dealing with chapter 9.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교회 형편상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이 어마어마한 이런 토픽들이 주제가 아닙니다.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Has the word of God failed?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fail했느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구약은 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택해 주셨습니다. 선민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메시아도 왔습니다. 다 이런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예수를 다 그냥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토픽이거든요. 저자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사도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한테는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한테는 계속 공격받고 욕먹고 돌에 맞고 죽이려고 그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랑 그 메시아랑 상관이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이방인들은 거봐 유대인들 다 버렸잖아 하고 우쭐해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다 뒤열하고 계십니다. 뒤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한테도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을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여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리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우리가 평생을 인생을 걸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케빈, 내 미안하단 말도 안 하시고 내 마음을 바꿨어. 지옥으로 좀 가줄래?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따라갔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토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옆으로 갈게요. 9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토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Has the word of God failed?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지금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by all means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logically, dialectically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그게 뭐냐면 마치 대화하듯이 굉장히 linear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소버링한 말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선민이기 때문에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직 약속의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늘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택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라인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왜 택하셨어요? 은혜. 이삭을 택하셨죠. 이스마엘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죠. 에서는요. 한 배에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네. 그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잘해야 구원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였다.
거기서부터 놔주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이 설명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가 그 이스라엘이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25년 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서 완전히 불가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때 배웠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목이 곧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맨날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완악하든지 아니면은 텐더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 깊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의 그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한 엄마와 한 아버지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행도 어떤 악행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어떤 컨디션이랑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이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과는 어떤 컨디션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랑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그 뜻,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라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쌍둥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1960몇 년, 50몇 년도 있고 30몇 년도 있는지 있으시죠? 여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평생 그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죽었어야 할 그런 때가 몇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어요. 죽음에 진짜 가까웠을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버려져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제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택해 주셔서입니다. 그렇죠? 1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즉 인간의 어떤 컨디션이랑 상관없을 때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게 함이라. God's purpose of election may continue. 그게 뭘까요? 우리랑 상관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다 진노의 그릇들이라면, 우리가 선택받는 이유는 단 하나, 긍휼. 여러분이 진짜 긍휼을 한다면 아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천국의 티켓도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흙덩어리가 조금 더 큰 흙덩어리도 있고 조금 더 마른 흙덩어리도 있고, 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목이 고진 흙덩어리.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제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존귀한 거예요? 대통령? 아니 그런 거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은 여러분 하시는 거잖아요. 대사로서 앰베서더로서 대언하는 것은 존귀하게 써주 흙덩어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계속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잖아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controversial하게 들리는 말이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선택이나 엘렉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말라기서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에돔, 그 악한 에돔을 버리셨다는 이런 거를 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힘들게 들리죠.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음 아르규멘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잖아요. Is God just? Injustice of God. 그렇죠? 그럼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 없으세요. 우리 이거 이미 로마서 3장 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3장 25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쳤어요? 당신의 아들을 거기다 못을 박으시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큐즈하는 당신은 공의로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가 공의로워요? 변덕스럽지. 우리 인간들은 변덕스러워요. 요랬다 초랬다, 요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게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은 뭐 했어요? 그렇죠?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했을 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구약이 나오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서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I will show mercy to whom I will show mercy. I will show compassion to whom I will show compassion.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와요. 33장에서 나와요. 32장에 그런데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그 바로라는 악독한 슬레이브 드라이브, 정말 그 밑에서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벽돌 만들고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렇죠? 구속하는 리디머, 그게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 근데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200만이라는 종들을 그냥 왜 내주겠어요? 그들이 다 일은 하는데 안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시작해요. 피를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박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도 있었고요. 아, 내줘야 되겠다, 이제는 내줘야 되겠다 하다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도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의 복음과 상관이 있는 신학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도 있고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였더라 도 있습니다. 여쭐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거죠? Which is it? Pharaoh hardened his own heart, or God hardened Pharaoh's heart? Which is it? 성경에 둘 다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면 여러분 다 강팍해져요. 로마서 2장 기억하십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눌렀어요. suppress.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그걸 무시했어요. 자꾸 suppress 했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세 번 16절, 18절, 20몇 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그냥 가만 놔두면 마음은 강팍해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뻗쳐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바로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내주잖아요. 그래갖고 장자를 다 죽여서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심을 보여줬냐면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홍해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집트 그때 간 적이 있어요. 잠시 갔는데 홍해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메시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그렇죠? 그 애굽의 당대 최고의 군사들을 다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가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매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요, 인간들은. 구름 기둥으로 200만을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가리셨을까? 도대체 그 구름은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뭐를 먹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20장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느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줘요. 그런데 32장에 왔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40일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어요. 여러분, 인간들 진짜 이상해요. 그거 아십니까? 인간들 진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이상해요, 인간들이. 이들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막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으며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다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내놔라. 아니,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이들이 미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아론이, 이 바보 같은 아론이 가서 귀걸이, 이런 금 같은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이제 이끌어갈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 번제를 드려요. 뭐 하는 거죠? 자기네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월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갈아 먹어도 이거는 안 되겠죠. 진짜로요. 아니 그냥 이걸 그냥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burn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His anger was burning.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한테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 같아요. 중보해요, 중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당신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중보를 해요. 그 한 중보자가 중보하니까, 예수님 같이 중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랑 겨우 해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미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인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 교인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십계명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저들을 죽여요.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레이크, 어떤 연병 같은 걸 보내갖고 더 죽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앵거는, 진노하심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33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겠다. 모세도 막 지쳤어요. 이 인간들이 하도 진짜 그러니까 아주 지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그 능력을 보여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들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진짜 울티메이tum,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33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돼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가 나의 선함을,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 앞으로 지나가리라. 근데 네가 보면 죽기 때문에 저기 돌이 있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그 돌이 있는데 그 돌 틈으로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나갈 때는 내가 내 손으로 너 눈을 가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엔 그 손을 치워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뒷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전부고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요. 그 긍휼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human will, 우리가 의지대로 믿어요?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원하는 자 human will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 우리가 막 애쓴다고 돼요? 애쓰기나 해요?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는 자도 없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로마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여러분, 왕들을, 대통령들을 누가 세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클린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그 자리에다 올려놓으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너무 헐뜯지 마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로마서 13장에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를 세우셨잖아요. 당대 최강대국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가장 큰 엠퍼러로 세워놓으셨어요. 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박살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으니. 잘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God's will,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여기시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자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페어하신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시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다음 아르규멘트예요. 그 사람이 계속 시퀀셜리 내려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느뇨?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아닌데 어찌 허물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Oh man, who are you to answer back to God? 좀 기분이 나쁜데 그 밑에 내려가면 말이 돼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우리 진흙 한 덩어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하나는 생명이 없고요, 하나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온 세상이 다 흙이고요, 하나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힐문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미국 법정에 가면은 가서 힐문하고 막 대들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50마일 존에서 한 75마일만 달려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별로 여기고 목이 곧고 여러분이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시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기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진노밖에 받지 않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페이션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술하고 헛바지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헛바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술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술술 넘어가 주는 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놔두셔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노를 아니까 긍휼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그래 다 봐줄게 그냥 다 가, 그러면 긍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긍휼입니까? 그건 긍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알죠. 그런데
그런데 진짜로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데는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저는 허술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충 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자꾸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진짜 그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호세아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리리라. 즉 이방인들을, 온 민족을 내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허튼 생각하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렘넌트, 여기에 렘넌의 신학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선택의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의 고dum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그 바로같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데도 자꾸 그거를 무시해버려, suppress해버려. 그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밖에 잡을 자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1장으로 그냥 점프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10장, 그 다음 주에는 11장 할 건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불순종 가운데 두심은, 오케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이 하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긍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자기네 의가 아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이해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10년 한 분도 있고 최근에 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 저보다 교회를 훨씬 오래 다니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녹이 곧